상당히 오래된 제가 한국에서 본 그 TV의 프로그램 중에 어떤 실험을 방송국에서 실험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밥을 담아 놓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이제 밥을 두 개를 그렇게 담아 놓은 건데요. 4주 동안 한쪽 밥을 향해서는 항상 칭찬하는 말을 하고 또 예쁘다고 말을 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었습니다. 또 한쪽 밥그릇 밥이 담겨 있는 밥그릇을 향해서는 화를 내고 타박하고 부정적인 말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4주 후에 이 두 밥그릇의 뚜껑을 열어보았더니만 한쪽 그 좋은 말만 위주로 했던 밥그릇에 하얀 색깔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 있었는데 거기서는 구수한 누룽지 같은 그런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한쪽에 계속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말만 했던 그 밥그릇을 밥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밥이 썩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방송국에서 했었던 실험이었는데요.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한 그런 실험이었던 것이죠. 실제로도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실험을 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말의 힘,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로만 살면 안 되고 행함으로 자기의 긍휼이 직접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는데 이 야고보 3장에서는 말조차도 야고보 사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생 되면 안 되는구나, 교사가 되면 안 되는구나, 목사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되는 뜻은 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또 목회자나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라. 그래서 특별히 혀를 사용하는, 혀를 잘 통제하는 훈련을 하여서 2절 말씀에 보면 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온전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혀를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3절과 4절에 그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큰 말들, 저도 말을 한번 타본 적이 있지만 이 말을 타고 있으면요 든든합니다. 전쟁할 때도 보면 이 말을 타고 막 전쟁하죠.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정말 든든한 그 무서운 말, 그 말을 무엇으로 제어하냐 하면 입에 채운 재갈, 그걸로 이렇게 저렇게 제어하면 말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또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혀를 그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배 키로도 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배, 아무리 큰 배라도 키를 가지고서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혀를 잘 훈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과 6절에 그 어마어마한 혀의 부정적인 능력이
등장합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 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너무너무 큰 나무들을 넘어서서 온 산을 다 태우죠. 1871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인가요? 1871년 10월 8일 오후 8시 30분경에 시카고에 있는 올리어리라는 여인의 집에 그 거라지에서 헛간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이 1871년이 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이 한 여인의 집에서 붙은 이 불이, 그 불로 인해서 빌딩이 17,500개가 빌딩이 불탔고요. 300명이 이 불로 죽었고, 이재민이 시카고에 12만 5천 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입니다. 작은 한 불꽃으로 인한 엄청난 대화재였던 것이죠.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오늘날의 한 비극이기도 합니다. 또 혀는 불처럼 사람들도 해칩니다. 미국의 애틀란타 저널의 스포츠 기자 모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이지 않고 이깁니다. 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부수고 인생을 때려 부숩니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행합니다. 아무리 정직하라고 해도 나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수하라고 해도 나는 꺾이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정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당한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이크라는 기자의 말을 들으면 와,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궁금해지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굴까요? 그의 이름은 가십입니다. 가십. 험담이라는 것이죠. 블레이크 기자는 험담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피해를 주는지 비꼬면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 가십이라는 것이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 가십, 험담입니다. 근데 이 험담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도구가 우리의 혀라는 거죠. 그래서 혀는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혀가 참 길들이기 어렵다 하는 내용도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들을 이 새벽에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12절의 말씀을 이제 그 야고보 사도가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 12절의 말씀인 것 같은데,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열매는 나무가 좌우한다는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왜 열매가 좋지 못하느냐? 문제는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좋은 혀가 절제되고 좋은 말이 나오려면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저주를 하고 이 밥그릇 한쪽에 밥그릇조차도 썩게 하는
그런 말의 능력이 때로는 한쪽으로는 밥조차 구수한 냄새가 나는 생명의 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이 될 것인가. 그것은 그 말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우리는 얼마나 마음 바꾸고 싶어 합니까? 근데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이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무너진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내 마음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은 열매이고 내 마음은 나무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과 영혼과 이 세상을,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고 싶다면 내 마음이 그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병든 마음, 병든 나무, 병충해로 벌레 먹어 있는 그런 이 외부의 상처와 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들 주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밥그릇도 칭찬받으면 구수해진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썩었다고 합니다. 내 말은,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썩게 하고 있을까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이 성숙해지는, 혀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는, 마음이 예수님으로 새로워지는, 치료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의 빛의 거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썩은 부분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난 부분, 오염된 부분, 꺾인 부분, 병든 부분 있다면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건강한 나무 되어서, 건강한 마음 되어서 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돌봐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그 나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 성숙한 입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